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새 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눈이 와서 오고 가며 편치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크고 은밀한 그 하나님의 일들을,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은 원하지만 오지 못한 그 하나님의 지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때에 알려주셔서 그 뜻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마음 한뜻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오늘 우리 공동체, 우리 모두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동일하게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9장에 들어가기에 이제 앞서 어제 8장까지 나눴는데 이제 9장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번엔 다니엘의 이제 구별됨에 대해서 나눴다면 이 9장을 나누기 다니엘의 그 기도가 나오고 또 이제 70일의 그 환상이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또 하나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이제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9장의 본문의 말씀을 잠시 다음 주 월요일로 뒤로 하고,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제는 우리가 다니엘의 구별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신비가 그 작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인간의 삶에 이 적용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어제 말씀에서 또 환상을 보았습니다. 순양이 나오고 또 순염소가 나와서 일방적인 그 순염소의 그 공격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환상 중에 본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다니엘이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가브리엘 천사를 이렇게 보내어서 그를 깨달아 이렇게 알게 했습니다. 그 환상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도 하나님께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메데 바사의 나라가 한쪽으로 힘이 기울어져서 그 바사 페르시아의 나라가 오게 되고, 그 나라도 또 이제 곧 멸망당하고 더 강력한 그 숫염소로 표현된 헬라 제국의 나라가 온다는 것을 다니엘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8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중간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그 끝에 관한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에 관한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환상을 보여준 이유를 알려줍니다. 또 19절 보시면, 8장의 19절을 보시면 뒷부분을 보시면 그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임이니라 라고 19절의 뒷부분에 그렇게 또 두 구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언제인가, 사람이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정하신 때가 인간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이루어 놓은 나라가 그 100년, 만년, 그 1000년 영원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인간이 그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한 대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그 다니엘을 통해서, 그 환상을 통해서 깨달아 그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 왕들이 나왔습니다. 제국들의 그 환상들을 또 나왔습니다. 그들 끝,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들의 끝에는 하나님의 주권의 심판들이 존재하고, 결국 그 마무리 때, 정리의 때라는 곳이, 그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그 직접 다스리시는 완전한 나라가 온다는 것을 그 다니엘에게 이미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정한 때와 끝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의 이유가 이 때가 있다는 것, 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끝을 생각해 봤을 때, 정한 때를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때라는 것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끝을 생각했을 때, 종말이라고 생각하면, 세상의 그 끝을 생각해 보면 두려워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그 통치하시는 다스림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통과 그 문제의 시간들, 우리 삶에 살아가면서 또 연단과 인내의 시간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간들의 끝이 오는 것은, 그 소망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흥청망청 이렇게 즐기던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그 끝의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절제하면서 또 인내하면서 그 안에서 고대했던 자들은 이 소망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이 보았던 그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누림의 개념을 잘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욕망으로 이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평안을 추구하는 것, 우리 과거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개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이 흥청망청 그때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개념은 그 자신의 욕망으로 인한 추구로 인한 누림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그 누림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인내하면서 기꺼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이 평안이 되고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며칠 동안 연속적으로 짧은 기간 또 2, 3일간의 눈이 무지막지하게 왔습니다. 뭐 수도권에 100년 만에 이렇게 많이 온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내린 것이 거의 100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순식간에 많이 온 것은 저도 태어나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이제 강원도에서나 이렇게 본 적 있지 우리가 이게 수도권에서 본 적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많이들 이 눈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오고 가는 길 우리 지체들이 다치지는 않을까. 또 이제 권사님들, 나이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이렇게 못 나오고 있으니까 또 안타까워 하시기도 했는데, 또 출퇴근하는 청년들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체들 어떻게 왜냐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고생을 하게 됩니다. 또 사업이나 이 장사하시는 분들, 또 택배나 배달하시는 분들은 아주 이 날이 치명적인 날이 됩니다. 손해의 날이 됩니다. 이런 걱정들이 하나하나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생겼을 것입니다. 눈이 이대로 쌓인 채로 이제 추워져서 얼게 되면 아주 이제 고생의 시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고민의 끝이 어제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폭설 이후에 이것이 얼어서 이제 오게 될 일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고민을 저도 했습니다. 이제 오고 가면서 이제 고속도로를 가야 되는데, 오늘 이제 딱 눈이 이렇게 쌓이고 나서 멈췄더라도 이제 추워지면 이제 빙판길이 되기 때문에 많이 걱정을 했는데, 어제 집에 돌아가면서 그 자연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도계를 살짝 올리셔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그 돌아가는 길에 다 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이 내렸던 그 눈이 도로에 싹 다 정말 한 번에 녹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많은 눈이 그렇게 왔는데도 웬만한 도로가에 지금 오늘도 오면서 봤지만, 경험했지만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동이 어떻게 보면 편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던 수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무에 엄청난 양의 눈이 쌓여서 부러진 나무들도 유독 많은데, 눈이 녹으니까 요 앞에 우리 길가 건물 옆에 그 단풍나무들이 이렇게 쭉 쳐져서 제 허리까지 쳐져 있었는데, 어제 털어버리니까 녹고 나니까 다시 머리 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고민이라는 것 끝에, 염려하고 이 고민하게 되는 우리의 생각 끝에는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이 뭐 자연 현상이지만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늘 겪는 일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경험하였습니다. 만약 눈이 이렇게 잔뜩 쌓인 채로 그대로 기온이 내려갔으면 진짜 오늘 아침은 그 헬이었을 것입니다. 지옥을 맛보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교통지옥이 아마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고민 끝을 한 방에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차이를 확실히 집에 가면서도 경험했고 오늘도 경험했는데, 그 많던 눈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차를 타고 그제 수요일 날도 복지관에 다녀오다가 여기 투썸 앞에서 그 나지막한 언덕을 오매도 차가 제자리에서 막 빙빙 돌아서 아주 애를 먹었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 우리를 그 당황케 했던 그 눈들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 그렇게 문제가 될 그 환경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온도를 살짝 올림을 통해서 그 모든 눈이 눈녹듯 녹여서 우리의 삶에 또 불편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는 사소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그냥 당연하게 자연의 변화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세상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일들로 인해서 이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또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을 쓰죠. 내 마음이 갑자기 사그라들 때 눈 녹듯 녹아내렸어라는 이 표현을 합니다. 순식간에 변화되는 모습과 현상이 있을 때 우리가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폭설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에 생긴 염려의 문제가 이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눈이 정말 눈 녹듯 녹아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우리의 하루였습니다. 눈 녹는 게 뭐라고 계속 이렇게 긴 시간을 이야기하는가 생각하시겠지만, 마침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하여서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그 변화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인간 세계의 생각 너머에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짧은 시간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민에 있는 끝에 그것을 그 고민의 끝을 정리하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경험하고 또 우리 경험하면 되겠고,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이런 눈 녹듯 녹는 실제 삶의 극적인 일들이, 그 극심한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이 다니엘서의 다니엘 삶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실제 삶에서 그가 겪었던 일들을 쭉 1장부터 6장까지 실제 삶에서 경험했던 것을 쭉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면서 겪었던 하나님의 주권의 그 일하심을 각 장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증거를 하나님께서 계속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마주하는 이들에게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먼저는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7장 이후에는 이제 환상으로 그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들 세상에 어떻게 작용할 것이라는, 미래에도 그렇게 작용할 것이라는 그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세상 제국의 그 왕들에게 그들 곁에 있던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이 다니엘서의 목적인 것입니다. 더불어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할 것을 많은 신비를 통하여서 여기 성경에서 입증해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입증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잠시 확인해 보자면, 1장에서는 그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의 구별됨 식사 가운데 어땠습니까? 얼굴빛이 더 빛나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주셨던 것입니다. 또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꿈을 그가 해석해 올 자 선포했는데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 알려주신 신비로 그에게 나아가서 해석하여서 그 뜻이 무엇인지 해석해 주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그가 고백함으로 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주권하심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증명되는 것을 성경이 또 말씀했습니다. 또 3장에서는 새 친구가 등장했습니다. 새 친구의 그 구별됨을 통하여서 금신상 앞에 그 절하지 않는 그들의 믿음이 그 풀무불이라는 그 용광로 속에서도 어느 것 하나 이 해함을 받지 않고 머리털까지도 하나 타지 않는 그 신비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성경이 또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구원을 하나하나 지금 하시는 것을 입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네들 나를 믿는다는 것이 풀무불 불에 타 죽을 환경인 것 같지?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나를 믿는다는 것이 때론 너의 모든 것을 잃는, 모든 것이 타서 녹아 없어질 것 같은 그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면, 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라면 나 하나님은 그렇게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이야. 어느 것 하나 해함을 받지 않고 그 말도 안 되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원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가운데 입증한 것을 증거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4장에서는 세상을 자신이 다스린다는 그 교만한 자 느부갓네살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 또 나타나셔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것을 해석하게 하여서 교만한 자의 삶을 어떻게 또 눈 녹듯 놓게 하십니까? 겸손한 자의 삶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주권을 일하심을 인간들 속에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해 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생각해 봤을 때 인간 역사에서 많은 것을 누렸던 엄청난 그 왕입니다. 그가 그런데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스스로 신이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압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이가 존재하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인지는 했으나 인정하지 않고 그 존재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에게 신비의 일들이 경험되어지면서 그가 결국에는 깨달아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 4장 후반에 그 왕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의 고백이 그 단락에 나옵니다. 4장 34절을 보시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그가 삶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한이 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기한이 참회라고 합니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또 권세라는 뒷부분에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권세를 그가 찬양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그 권세를 그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그 인간들의 삶에 관여하셔서 신비로 입증해 내시는 것을 계속해서 다니엘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신병을 겪고 난 후에 짐승처럼 막 이슬 가운데 살아가다가 모든 것에 회복이 있어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회복을 경험했고 회복을 통해서 자신에게 누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가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이 누려지는 것들의 그 권한과 허락하심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된 것을 그의 고백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서의 각 장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또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인간들의 이 구원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계속 그 실제 인간의 삶에서 증명해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래도 안 믿으실 건가요? 이래도 못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인데 무례한 질문을 한 것 같지만 저 또한 이 질문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기에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삶 가운데 내가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또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삶을 전체를 이제 부분 나눠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또 온전히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도권이 작용해야 하는 저의 삶의 영역은 그 삶의 구간은 여기에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만 하나님이 건드려 주시면 딱 한 방, 딱 이제 제가 발 뻗고 잘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여기에 작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요즘 지금 고민하는 문제가 요거거든요. 여기에 다니엘이 겪었던 그 신비의 일이 딱 여기에 일어나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주권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주권보다 앞서는 경우가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이 행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이용해 먹으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린 그림으로 내가 주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용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의 부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삶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저는 그렇게 살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함께 살아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은 늘 그가 추구하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환경은 쓰나미였습니다. 다이내믹합니다. 아주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를 일관되게 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의 삶, 그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고정해서 그 시선으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그가 신뢰하는 그 삶의 영역,
그의 구별됨을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셨고 그것이 여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함께 구별됨에서 나누었는데 그 다니엘의 그 구별됨의 근거가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구별되려고 했던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다스림, 그의 주권을 그의 삶 가운데 인정하기에 그렇게 쓰나미의 환경을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5장 느부갓네살의 삶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또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신비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게 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구별된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비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의 아주 결정적인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자굴에서의 건져냄의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오늘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다니엘의 때가 아주 그 때에만 적용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 오늘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적용하시려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포로로 잡혀가고 또 내시가 되고 그의 친구들이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되고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또 후에는 긍정적인 일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또 올라가서 총리가 되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의 삶에서 성경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축구에서 상대를 속이기 위한 기술이 있는데 이영표 선수가 잘했던 그 기술이 있습니다. 이 헛다리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헛다리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시선을 이 결과에 그리고 사람이 보기 좋은 것에 두게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만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좋은 것은 이 총리가 되는 것 그리고 문제 속에서 해결을 받는 것 그것 이전에 좋은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그 영점을 잘 맞추라고 성경은 깨달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 연주를 잘하는 것 좋은데 피아노 줄이 잘 세팅되어져서 조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그 삶의 기준, 그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세상 가운데 더욱이 우리 각자의 존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하나 지금 그분이 우리를 다스림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그 본질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렸던 왕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습니다. 그런 왕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도구가 되어서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 다스림의 증거가 이 온 세상 가운데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증명, 이 각 장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증명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많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증거처럼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이 요 며칠 사이에 내린 그 온 세상을 덮었던 그 눈처럼 오늘 우리의 여러분 그리고 지체들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덮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며칠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곳에 눈으로 덮여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눈처럼 충만케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덮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충만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은 그렇게 불가항력적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주권이 나서게 되는 그 삶의 영역들을 무엇인지 돌아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돌이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영역 가운데 우리 또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가운데 충만케 되는 그 놀라운 경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그 영혼들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또 공동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또 우리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 또 발걸음 이곳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오고 가며 하나님께서 지켜 보여주시길 여러분의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다니엘이 항상 늘 기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집중하여서 할 수 있는 또 오늘 하나님께서 때를 허락하신 금요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 통해서 또 선포될 때 그 성령의 일하심이 그 시간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또 우리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의 삶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의 주권하심, 그때 당시에 있었던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기억하면서 온전히 그 우리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